그때는 2장과 무려 30년이라고 하는 시간의 차이가 지난 후입니다. 옛 시대가 가고 새로운 시대가 올 때입니다. 광야의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의 모습을 보세요. 가죽들을 띠고 약대 털옷을 입고 먹는 것은 메뚜기와 석청입니다. 그런 무리들이 사막에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 가운데 지도자 중에 그래도 가장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합니다. 그 말씀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세례를 받아라. 회개와 세례와 천국이 그의 메시지의 전부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선포하신 설교가 무엇입니까? 회개하라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실 말씀을 우리들에게 준비시켜준 자, 그것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세례 요한이 이 말씀을 선포하니까 광야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세례를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영적으로 갈급했던 사람들, 새로운 시대를 기다렸던 사람들, 주님이 어떻게 언제 오실지 몰라서 전전긍긍하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곧 메시아 구세주에게 어떤 예물을 드려야 할지 몰랐던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찾아 광야로 왔던 것입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도 찾아왔습니다. 그들에게 세례 요한이 회개를 선포합니다. 우리가 회개에 대한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지만 성경적인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알 필요가 있어요. 우리 회개는, 기독교의 회개는 잘못을 뉘우치거나 새로운 생활을 해야 되겠다 결단하는 정도가 아니죠. 회개라는 말, 한자 말이 뉘우칠 회와 고칠 개자예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것은 생각을 바꾸는 것이고 행동을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라는, 우리가 이제 우리말로는 성경, 영어에는 바이블, 혹시 캐논, 그렇게 말을 하죠. 이 랍비들은 이 성경을 미크라라고 부릅니다. 미크라. 이 미크라라는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 행동을 요구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다라는 말씀은 작은 말을 버리고 하나님의 세계에 뛰어드는 행동을 요구하는 말씀이 담겨져 있다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회개를 얘기를 하면서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는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 보시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얘기는 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쫓아오라는 거예요. 나는 없다는 거예요. 그것으로부터 회개가 시작이 됩니다. 단순히 잘못이나 허물을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리는 사건이 회개라는 말씀이에요. 그게 성경이 요구하는 겁니다. 쓸모없고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기독교가 가르치는 회개는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는 것, 새롭게 살겠다는 결심의 정도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회개는 하루아침 울어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회개는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건입니다. 내가 아닌 다른 존재를 나 바깥에서 나를 내 안에 주인으로 모시는 사건이 회개라는 말이에요. 근본적인 변혁이 일어나는 거죠. 인생의 의미와 목적과 가치관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항복이에요. 나를 드러내는 사건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는 행위입니다. 세례 요한이 선포하는 것은 그러므로
포장되어 있고 감추어져 있고 여전히 드러내고 싶지 않은 나를 드러내라 그런 말이에요. 왜? 천국이 가까웠으니까. 그 감추어져 있는 나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나왔습니다. 세례요한이 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비난합니다. 왜? 여전히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여전히 나를 포장하고 종교적으로 경건한 모습으로 나와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례요한 그리고 예수님이 선포하는 회개가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을 솔직하게 정직하게 드러내라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 세례 요한에게 나왔던 많은 사람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은 마치 오늘날 특별 집회에 감동을 받으러 몰려다니는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회개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눈물 콧물을 흘리지만 결국은 예배당에 나가서는 똑같은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에게 나를 드러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생을 하나님을 믿었는데 여전히 내 고집대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독사의 자식들인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준비하는 이 기간에 어떤 예물을 드리시기 원하십니까? 주님께서 오시는 길은 아주 다양합니다. 종교적인 모습으로도 오시겠지요. 주님을 만나는 곳은 예배당 안 그리고 예배당 밖 모든 곳입니다.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는 사업장,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가정,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학교,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 그 가운데 예수님은 언제 어떻게 오실지 모르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단 한 가지입니다. 준비하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자세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곳은 그러므로 내가 이루어 놓은 어떤 것에 오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찾아오세요. 나를 찾아오십니다. 다른 곳이 아니에요. 나를 찾아오시는 것이 성탄입니다. 나의 사회적인 지위, 내가 이루는 업적, 내가 갖고 있는 물질이 아니라 내 자신이 있는 그 자리, 바로 그 자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예수님이 오시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나를 열어놓는 것, 그것이 회개의 열매인 것입니다. 회개의 열매를 잘 보여주는 그런 성경 구절을 보시면 이사야서에 나옵니다. 이사야서의 11장을 보시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거예요. 이리가 어린 양과 거하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송아지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어린아이에게 끌고 어린아이가 독사구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고. 이 구절의 마지막 부분이 이렇게 끝나요.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인가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득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이사야서에 나오는 이 등장하는 동물들 보세요. 서로 어울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어울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표범, 어린 염소, 암소와 곰, 송아지와 사자와 살찐 짐승, 어린아이와 독사.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사회 속에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독사 같은 사람들이 있고, 아주 순한 곰 같은 사람이 있고, 미련하고,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들이 다 함께 어울려서 서로 상함이나 해함을 주지 않는 곳,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 일이 어떻게 가능한가 그 말이에요.